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은 성도는 누구인가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로 우리의 성도됨을, 성도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뽑아진 자들이라,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성도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자로 설명하고 세상을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자, 그를 성도라,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세상을 정착하고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 살지 않고 지나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정한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한 방향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사는 자, 그가 성도요 나그네라, 흩어진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치와 원리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묶인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그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통치 아래 세상을 사는 자,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착민처럼 살고 싶어 하죠.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칼과 힘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로 살지 않고 세상에 정착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와 원리에 묶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때가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걷습니까? 베드로가 걸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세월로 치면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 갇히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세상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 남은 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자연인으로서의 세상의 원리, 경험, 가치,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루어내신 그 일이 어떤 원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지, 예수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죽음을 통해 왜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이 기독교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만 남습니까? 세상만 남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우리의 손에 들려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과 칼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를 입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오히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로, 그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토록 큰 변화를 마주하게 했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아멘.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죠. 그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불의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이는 불의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임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보게 되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인생, 불의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구나.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과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가 오시는 것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던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가 불의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원리로 사는 자가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 장로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진 힘이 있다 해서 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 하면 여러분 책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십자가에만 묶여서 그 나라의 원리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짧은 글인데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쓴 편지입니다. 이 순교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런던 선교회 이사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시인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8월 1일에 이 편지를 런던 선교회에 보내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이 어둠의 땅 조선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서 내용을 알지만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환영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대적하는 자로 선교사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대동강을 따라서 외국 상선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하고 조선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들죠. 그리고 헤엄쳐서 간신히 무트로 올라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칼을 든 조선의 병졸들이 기다립니다. 한 사람씩 다 목을 베고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단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 품고 강물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이 기다립니다. 박춘관이라는 당시의 병졸이 칼을 빼들고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서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칼을 빼든 박춘관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게 됩니다.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박춘관이 성경책을 받지 않고 든 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원대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조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어둠의 땅,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일을 이룰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면 환영할 것이라.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조선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칼 앞에 죽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한 일이 뭐죠? 대단한 일을 합니까? 성경책 한 권 전해준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조선 땅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칼을 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큰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강을 열심히 헤엄쳐 나온 것이 전부예요. 성경책 하나 건네준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 말로 실패한 인생이죠. 꿈은 가졌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 루저와 같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너는 낙오자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 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고 불행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고 실패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그 광대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흩어짐을, 좌절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체념하듯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내 인생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도 그분의 섭리와 예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도 십자가의 길, 방향 있는 길, 목적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체념하듯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묶여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세상의 경험으로 살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아 십자가의 길, 목적 있는 길,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여럿이 모였는데 기도하잖아요. 여럿이 모였는데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현실감 없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낙오되는,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체념하지 않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예정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내 모든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묶여 삽니다.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삽니다. 그 길에서 죽음을 마주하면 그 죽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칼이 내 목 앞에 있어도 그때에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과 목적이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우리 성현교회,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땅에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줍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목사가 가르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선생 없이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살아 있음이 그 생명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인 후에 안주에 있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입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에게, 이영태라는 자기 조카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가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영태라는 사람이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후에 사진 하나 볼까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한국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영태라는 분의 사진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 예수 믿고 조카에게 말씀을 전해 그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과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죽을 당시, 순교할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 3권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성경책을 받았어요. 뭘 받습니까? 이 책 든 자들이 죽는 걸 받잖아요. 겁이 나겠죠. 자수합니다. 당시 관리 중에 한 사람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 성경책 3권을 받았습니다. 갖다가 바쳐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니까 책의 이 종이의 질이 좋거든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치량이라는 이 아이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드나들면서 그 벽에 붙어있는 도배지, 성경이죠.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가르치겠어요? 민목사가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훗날 커서 돈을 벌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을 삽니다. 이 집이 관리 박영식이 살았던 집입니다.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그 집을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자라서 이 집을 삽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치량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평양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실패했잖아요. 꿈은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무엇인가 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세상은 실패자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저런 인생 살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 실패한 인생을 교훈 삼아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꼿꼿이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함과 우리의 열심이 있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고자처럼 좌절되는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터 위에서 승리와 역사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보게 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것,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패도 담겨 있고 좌절도 담겨 있고 눈물도 억울함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내 계획이 무너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뜻하심은 반드시 그분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죠? 결국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때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길로 내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목을 칼 앞에 두시는가? 이때 원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때에도 그 찰나와 같은 순간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성경책 좀 받으라. 그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가운데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길 아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서만 우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길임과 동시에 한없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여러분, 십자가에만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성도인가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만 살겠습니다. 성도는 이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본토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대략 200에서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쫓겨난 자들입니다. 빼앗긴 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불쌍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행으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운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이들의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부께서 택하심을 입은 우리를 언제 아십니까? 미리 아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 누구를 담아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분의 생각 속에 계획 안에 담겨있는 인생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누가 끌고 가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됨을 입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함의 자리로, 순종함의 자리로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설명하는 시간이라는 말, 역사라는 말,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하신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뿌림의 은혜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섭리하심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정과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역사와 시간을 우연으로 성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시간과 역사를 설명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눈물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담으셔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인생의 과정이 때로는 실패요, 흩어짐이요, 나뉘어짐이요, 찢어짐이요, 잃어버림이요, 눈물이요, 한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연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인생과 역사를 설명하고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칼이 목 앞에 와도 체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인생의 길을 살지 말고 이때에도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라.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책 받으시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을 향한 생명의 길이 있어. 이 죽음이, 이 총각을 다투는 그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이해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성경책을 내밀며 토마스 선교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것도, 실패한 자처럼 사는 것도, 시련과 고난에 끌려가듯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그 무엇인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업의 실패든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든 그 담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그렇게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 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분을 마주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환영받기를 바라지만 내 앞에 수많은 대적들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 또 운명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때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자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이 죽음과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는 그 길을 기대하며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묶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와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흩어졌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는, 의미 없이 흩어진 자는 세상 사람처럼 체념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로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아 인생을 사는 자는 흩어진 자리에서 체념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흩어진 자리, 죽는 자리,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자리, 내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이 찰나의 순간에도 씨를 뿌리며 삽니다. 이 책을 받으시오.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생명의 길을 갑시다. 이것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방향 있는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 찰나와 같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